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1장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606이 또 끼어 있으면서 또 한 줄을 건너뛰게 되었네요. 어떻게든 좀 지난주에 해보려고 그랬는데 월요일날 하루를 비워버리니까 시간을 낸다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또 본의 아니게 한 줄을 또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더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통하여서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한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버지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앞부분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반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자세하고. 근데 뭐 굉장히 복잡해서 이게 길고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바세바가 이야기하고 나단이 또 이야기하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또 다윗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길어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 글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라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다윗 솔로몬이, 왜냐하면 이제 그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뭐라고 할까, 순서가 아니에요. 뭐 사람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왜냐하면 솔로몬 10번째 아들입니다. 그 위로 네 번째가 이제 아도니아였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부터 9번째 솔로몬 전까지 총 뭐 6명의 왕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6명의 왕자들이 있는데 10번째인 그 솔로몬이 왕이 된다. 이거는 흔하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장자의 어떤 고난을 절대시했던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전통상 앞에 수많은 형들이 있는데 저 한참 끝에 순서인 솔로몬이 왕이 된다? 이거는 이제 다 공감되지 못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다윗 왕의 뜻도, 다윗 왕의 어떤 생각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으로 한번 볼게요. 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가? 자, 솔로몬은 다윗의 19명의 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제 그림 뒤로 있는 모습을 한번 제가 지워볼게요. 한번 보시면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건데, 이 다윗으로부터 이 아내들이 쫙 있죠. 이제 미갈이 없었고 아이노아, 마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까지. 그래서 이렇게 거의 한 명씩 아들을 낳았는데 바세바 때 가서 4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네 번째, 그러니까 바세바가 낳은 4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가 솔로몬이에요. 또 그 외에 이제 해가지고 뭐 이렇게 9명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요걸 한번 보면서 읽어볼게요.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도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솔로몬을 부른 모습에서
성전 건축을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 말씀이죠. 그렇다면 다른 아들들을 두고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였을까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는 솔로몬을 한마디로 온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다윗이 보기에도 온순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자,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자,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사람을 많이 죽였다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사람을 많이 죽였다라는 것보다는 사람을 많이 죽이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다윗의 모습. 예, 당연히 전쟁을 하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죠.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끊임없는 죽고 사는 문제 속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본능의 모습, 그런 뭐 속된 말로 짐승과 같은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피를 보면 사람이 흥분하게 되고 뭔가 격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절대 용서가 되지 않고 강하게 어떤 그런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은 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했다는 것은 다윗이 온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하고 뭔가 험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성전 건축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순하다고 하는 것, 온순하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부드럽다는 의미잖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온화하고 순하다, 그러니까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순종적인 사람, 예, 정말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인 사람일 때,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고 볼까요? 어, 그 모세도 온순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어, 온화함이라고 할까요? 어, 모세 인자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솔로몬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음 후대 왕으로 추대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예. 물론 때로는 뻣뻣하고 뭐 강직한 사람, 또는 뭐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도 있지만, 아직도 세상 속에서는 온화한 사람, 온순한 사람을 더 좋아하고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자,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밧세바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느냐?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밧세바도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땅히 지금 왕 앞에 나가서 해야 할 말을 생각나지 못한 거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러이러하게 이야기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들어가서 그대로 거의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지켜봐야 될 게 나단 선지자가 왜 왕위를 간섭하는가? 왜 나단 선지자로부터 왕위가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자 바세바를 찾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바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강직한 성격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책망을 할 때도 직선적으로 당신이라고,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세바와는 불편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다윗에게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그 죄인이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책망하고 더 나아가서 바세바가 힘들게 죽기 살기로 낳은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바로 나단 선지자죠. 그 바세바하고 불편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당연히 불편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그 이후로도 뭐 왕궁이나 이런 데서 오고 가면 만날 때 아마 서로 되게 불편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서로 편하지 않은 관계인데 지금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바세바한테 이야기하고 또 바세바는 또 그걸 그대로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또 들어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솔로몬 왕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또 옆에서 이렇게 보좌 역할을 하죠. 기름 붓는 받는데 음, 그러면 마치 이것만 딱 끊어놓고 보면 아, 이 사람이 나단 선지자가 어떤 개인적 욕심이 있구나. 어떤 뭔가 야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다른 계획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이유로 나단 선지자는 역사적 정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 일단은 나단 선지자가 강직한 성격이기 때문에 뭘 계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재는 성격이 아니에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예전에 말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했던 일들을 왜 지금 행하지 않느냐라고 또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조용히 하고 계실까요? 마치 막 아도니아가 막 왕이 될 때 막 이렇게 할 때 벼락을 치거나 막 어떤 폭풍을 쳐가지고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도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나단 선지자가 바스바를 통하여 다윗에게 전달하는 인간적인 방법, 마치 작전 같지 않습니까? 미리 바스바한테 이야기하고 바스바 이야기할 때 다시 나단이 내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옛날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작전 방법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다윗의 타락 이후에는 점점 멀어져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점점 인간과 멀어지는데 다윗 타락 이후로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점프를 하듯이 확 멀어지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 않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건너뛰어서,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얘기한 대로 나단이 바세바한테 얘기하고 바세바가 다시 다윗한테 얘기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나단이 들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37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야훼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나다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이 다윗 왕보다 더 큰 왕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아도니아는 안 되고 솔로몬은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모습이에요. 자, 아도니에게 동조했던 사람은 요압 장군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지금 다윗과 평생을 함께했던 어떤 군대에 있어서는 상징 같은 존재죠. 예, 아주 뭐 군대 장관이기도 하지만 상징과 같은 전설 같은 존재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은 누가 있었느냐? 분하야라고 하는 경호실장, 다윗의 경호실장이 있었고 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여기까지만 끊어서 볼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끊어서 보면 요압과 아비아달, 분하야와 사독, 또 나단까지 있습니다만은 뭔가 약간 대립되는 같은 급에서 대립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상징적인 존재였지만 사실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지금 뭐 군대를 통해서 싸움을 하는 어떤 그런 때가 아니라 그냥 잔치 벌이고 이런 때였기 때문에 그냥 또 가까이 있는 분하야 경호실장이죠. 그러니까 분하야의 어떤 군대만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비아달이 있었지만 또 대제사장으로 사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대제사장인데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사독이 먼저 나오고 아비아달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대제사장이지만 조금 더 사독이 더 높은 뭐 연장자거나 더 높은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똑같은 목사님이지만 담임 목사님이 조금 더 힘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부목사님은 좀 그 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독이 조금 더 높은 존재인데 그런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솔로몬을 밀고 있고 또 요압이 있지만 사실 군대가 없는 상황에서 요압 장군만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뭐 50명 정도의 어떤 경호원이 호위병이 있었지만 분하야가 대통령, 그러니까 왕을 경호하는 실장으로서 이 동원하는 병력은 훨씬 더 많았죠. 그러니까 뭐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또 거기다가 군부 야전 사령관들은 지금 또 완전히 또 따로 놀고 있으니까 이 다윗의 뜻을 쫓아서 행하려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요압으로는 유명무실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요압과 아비아달을 섭외했습니다. 압살롬 때는 두 사람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과 종교적인 지지를 얻는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압은 이런 뿐인 존재가 되었고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사독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완전한 지지를 구축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흥 세력이 솔로몬을 지지하자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분하야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러니까 경호실장이 있지만 요압보다는 훨씬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흥 어떤 세력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요압은 어떤 큰 존재이긴 했지만 조금 이름뿐인 올드한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신구 세력의 충돌이 결국에는 신흥 세력이 이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구세력은 너무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올드한 세력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뭐 저를 지우고 요 뒤에 있는 위치를 한번 지도를 보면서 모형이긴 하지만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성과 기온샘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새를 타고 다윗성을 지나 기온샘으로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추대할 때 모든 예루살렘 백성은 볼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노새는 다윗의 허락 없이는 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의 왕자에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이는 바로 다윗의 허락이었고 그 모습은 다윗의 노새와 왕자였습니다. 왕의 시작은 아도니아가 먼저 했지만 실제적인 왕의 자리는 솔로몬이 차지했던 것입니다. 자, 뭐 지도는 보이시죠? 이게 다윗성이고 바로 옆에 기온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 이 기온샘은 신성한 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는 어떤 장소로서 택함을 받았죠. 근데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또 그대로 바로 올라와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버리니까 진짜 누가 왕이지 다 대번에 그냥 확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바로 그냥 꼬리를 내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근데 이제 뭐 다윗의 허락은 왕궁 안에서 뭐 이렇게 다윗 방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허락을 받았다. 솔로몬이 다윗의 어떤 후임으로 왕위의 어떤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거는 결국엔 차이가 뭐냐면 노새 자리예요. 노새 자리. 그러니까 다윗의 노새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곧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한 나라의 왕이 노새 노새를 누가 차지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옥새 같은 거죠. 옥새를 누가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누가 왕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나지는 건데 참 뭐 재미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새의 그 자리를 누가 앉혔느냐에 따라서 왕위가 결정이 됐다. 무슨 뭐 이런 뭐 레크레이션에 하는 그런 게임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아주 미묘하고 작은 차이가 큰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비 효과라고도 하고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보면 작고 미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나중이 되면 왜 창대하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작은 변화를 일으켜서 큰 변화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5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기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 뿔이 뭐냐면 이게 사진을 또 준비를 안 했네 생각해 보니까 제단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 고기를 소나 양을 잡고 그 고기들을 불태우는 곳 노제단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곳 양 네 군데에 뿔이 있어요. 그래서 피를 그 뿔에 뿌립니다. 그게 이제 제단 뿔인데 그걸 잡으면 산다라고 해서 지금 아도니아는 반란을 일으킨 거죠. 아도니아가 지금 얼른 뛰어가서 제단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제단불이 어떤 곳인가 한번 이 글로 한번 볼게요. 제단불은 제사를 지낼 때 생명의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제단 안에서는 고기가 이렇게 타면서 그 기름의 향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면 그 네 구퉁에 있는 뿔은 거기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죄삼을 받는 또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불은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사하여지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포인트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단불을 잡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무지간에 부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거나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재단불을 잡아라. 잡고 자기 말을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로 어떻게 누군가를 밀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죽었어. 근데 그 가족과 친구들은 당연히 나를 보면은 어 뭐랄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바로 나를 해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불을 잡고 이렇게 잡고 나는 죽일 의도도 없었고 그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연찮게 그 사람을 그렇게 밀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말할 수 있는 변호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재단불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음, 자, 저렇게 아도니아가 지금 잡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재단불이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희생의 피가 뿌려져야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단불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거기에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거룩하여지고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의미인데, 어, 피 없이 그냥 지금 뿔만 잡고 있는 거죠. 희생, 즉 희생의 피는 회개를 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바침으로써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불에 뿌릴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짐승을 내가 잡아요. 지금 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을 따서 피를 내서 피를 받고 또 가죽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물로 다 이렇게 뭐랄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제단에 올리면서 불을 붙여서 고기를 태우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제단 뿔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마치 6월절에 그 좌우 인방에 피를 뿌리듯이 그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냄새와 고기 타는 냄새도 어떤 그런 시각적인 효과들을 보면서 아, 죄를 지으면 이렇게 험악하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 생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회개 없이 그 생명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고 거짓된 거죠. 자, 다시는 범죄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단불은 희생의 피가 중요합니다. 피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아도니아는 희생의 피가 없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제단불만 잡은 것입니다. 마치 믿음 없이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나중에 죽기 전에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난 구원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공감됩니까? 공감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예수 뭐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나 예수 믿어요. 그럼 천국 가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참된 믿음 없이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은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가 결국엔 죽어요. 이장 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제단불을 잡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회개의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희생의 피 없이 그냥 그것만 붙들고 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딴 생각을 또 품었다가 결국엔 죽는 거죠. 네. 1장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솔로몬의 왕위 등극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처음부터 쉽고 편하게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쉽고 편하게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쉽고 편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시작부터 난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인간됨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끝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인내하고 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긴 이야기 52절까지의 긴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데 왕이 되기까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왕이 될 때까지, 왕좌에 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온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온순함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온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뭐 바보처럼 지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어도 상관없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당연히 뭐 우리 할 말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겸손하게 공손하게 최대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뭐 왕이 되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그런 원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솔로몬이 이런 성격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보았습니다. 그 열왕기상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솔로몬의 온순함을 또한 보았고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 삶에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며 또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하늘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시며 온순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